우리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책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생 당시 로마 제국의 사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포고령에 의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에 인구 조사를 한 사건, 그리고 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사사로이 생긴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니라 역사성이 분명한 역사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냐? 사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첫머리에 나와 있죠.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로마의 고관에게 기독교가 건전하고 역사성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성탄의 이유, 의미, 목적,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흔히 영적인 복음서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 그렇게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흔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한 1600회 정도 나온다고요. 제가 뭐 다 헤아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1600회 정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구약 성경에 1600번 이상 그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혼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셉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오늘 제가 봉독했던 본문에 보면 두 이름이 나와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런데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말하면 성탄의 목적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이 뭐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성탄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하고 아픈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소외받고 또 멸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죄악의 사슬에 묶인 자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날 동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즐기고 또 울기도 하시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고 또 최대의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가 바로 이 주님의 성탄절로 수렴이 되고 또 신약의 모든 얘기는 바로 주님의 성탄절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우리가 뭐 영화랄지 뭐 어떤 소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신과 함께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신과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함께하면 인간은 그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도 그가 외쳤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까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신 거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최대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막 기적이라고 그러죠. 물론 부활도 기적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얼마나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이 부활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이신 분이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은 본래 신이신 분이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기적은 성탄이에요. 성탄절이 더 큰 기적이고 부활절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원래 신이신 분이 그 본래의 지위로 돌아간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물론 부활절이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kg의 그 솜뭉치와 1kg의 쇠뭉치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예? 예, 똑같죠. 무게가 똑같이 1kg이니까. 예.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입바람으로 훅 불어도 날아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 가벼운 것도 딱 뭉치면 함께 하게 되면 이 쇠뭉치처럼 묵직한 그 무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요, 함께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하고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하면 쉬워지고 함께 하면 가벼워지고 함께 하면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인생에서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못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의 질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 지위와 또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점이죠. 죄 용서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지위, 우리 신분,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이 성탄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분과 지위와 존재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쁨의 소식을 늘 간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또한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선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변의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전도를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함께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 가지를 하셨어요.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생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권리 포기와 겸손 그리고 희생을 통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고는, 또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함께하는 삶이 어려워요. 함께하는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기 권리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함께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편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니까, 또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기 권리 포기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할 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함께 하려면 부업이 실장이 되라 그랬어요. 부업이 실장. 이 부업이 실장이 뭐냐? 부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부고, 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비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또 실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보았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박수를 쳐주는 것. 이게 바로 부업이 실장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단순화 시켜버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좋은 그런 제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업이 실장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칭찬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기 위해서는요, 앞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또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 희생을 감수할 때 이런 삶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하지 못할 자들과 함께하려 오셨습니다. 성탄은 도저히 개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의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을 통해서 이 부업이 실장,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잘한 것, 장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해서 함께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